축복되는 시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들으셨죠? 그날 아침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기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인이 데려가는 사람입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 아까 우리 장모님 읽어주신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인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내용은 지금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안 데려가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안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막 마음에 감동이 오시고 아멘 하십니까?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제가 조금만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어느 때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누가 많이 하는 질문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언제 오시나, 무슨 징조 다음에 오시나라고 질문하시죠. 여러분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러다 예수님이 징조와 때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 갖고 부족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나갈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나갈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안 데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인데, 주인은 반드시 온다.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누구를 데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안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건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안 데려간단 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면, 그럼 한 사람은 데려가고 갑자기 데려가시는 건가요? 이거를 어떤 교회에서는 휴거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갑자기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가지고 버스가 가다 사고가 났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데려가시니까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슉슉 데려가셨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 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늘로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때도 다시 보고 올 거라는 얘기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것 사람들이 다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홀연히 사라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뭐가 있냐면, 누가복음에도 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버전에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안 데려가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안 데려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만 담으면 돼요? 아, 데려가는 사람이 있구나, 안 데려가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죠? 그럼 이제 주인이
올 때 데려갈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슨 기대가 있을까요? 적어도 주인이 오면 누군 데려갈 거다? 난 데려갈 거다. 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오시면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살려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데려가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요 질문 다시 드릴게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데려가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버려두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이런 이 질문이 참 우습죠, 그렇죠? 뻔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자, 하나님이 주인이 맡겨진 일 합니다. 특별한 일 했어요? 평범한 일 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 누구를 데려가요? 특별한 일 한 사람 데려갑니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 데려갑니까? 그럼 여러분 재림 준비할 때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평범한 일. 근데 자꾸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아니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에요. 저한테 진지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특별한 일 아닙니다. 특별한 일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매일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만나는 그 모습은 이래요. 구름 타고 오실 때 사람들 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할 때 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래요. 어떻게 살아가신다고요? 맷돌질을 하시든지 밭을 갈든지, 오늘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운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설거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식사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렇죠? 잔디도 열심히 깎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특별한 일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 잘 들으세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이 기다리고 살아가는데 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요? 주인이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주인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네? 아니 다 데려가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왜 안 데려가냐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 잘 아시니까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고 사복음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얘기 다 못하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히브리서에 요약했다고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잡은 사단을 이제 정복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10장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끝났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왜 표정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한 번으로 끝났다고요, 그렇죠? 십자가로 다 끝났어요. 아멘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왜 다시 오시죠? 아멘. 뭐 하려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오시냐면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찾아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뭐하러 오신다고요?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찾아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그토록 바라는 사람들 구원하셔야 됩니까? 구원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셔야죠. 아니, 그 사람이 자격이랑 뭐랑 상관없이 불쌍해서라도 데려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구원 받았죠.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뭔가 맡기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아무나 맡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냐면 이제 맡길 게 커서 그래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맡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인은 어떤 사람을 데려가는지 24장 4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거 다 처음 읽는 말씀 아니죠? 익숙히 들으신 말씀입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이 내용 반복할게요. 맡기고 떠나간 주인은 다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와요?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왜 데려가냐면 이제 맡기기 위해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은 이제 모든 소유를 다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뭘 주기를 원하냐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곳간 열쇠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주인이 맡길 만한 종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주인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데려갈 사람, 데려가지 않을 사람을 분별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것만 알면 주인이 데려갈 사람답게 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데려가는 청지기의 특징입니다. 아까 이제 읽었던 말씀이니까 넘어가고요. 여러분, 요 말씀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인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동료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주인을 향한 마음과 동료를 향한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안 데려가요. 그러면 이제 주인을 향한 마음가짐이 뭔지 보겠습니다.
충성된 종은, 충성되다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의 평가 기준은 얼마나 능력 있느냐가 아니라 충성스러운가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려해 보여요? 능력 있는 사람. 뭔가 막 하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고 괜히 주눅 드는데, 어떤 사람을 주인은 찾냐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integrity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하면 믿고 맡길 수 있다라고 느껴질 때 맡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악한 종은요, 악한 종은 뭐가 악하냐면 도덕적으로 악하지 않습니다. 착해요. 근데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악하냐? 주인이 언제 온대요?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자, 주인이 더디 오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악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죠? 올 거죠? 언제 와요? 그건 몰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주인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문제가 없는데,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언제 오지? 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징조에 관심이 있다는 건 주인이 언제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여러분과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로서 재림의 징조와 재림의 어떤 그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건, 죄송하지만 우리가 주인이, 예수님이 언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말고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제 오시는지, 어떤 징조가 있는지 너무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자, 동료들을 향한 태도입니다. 자, 동료를 향한 태도도 능력이 아니고 지혜인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때도 알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교과 시간에 계속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아멘이죠? 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 내가 내 거라고 얘기하는 게, 교과 시간에 공부하셨겠지만 50년 뒤에도 내 겁니까? 오케이, 뭐 50년 뒤에 내 거라고 하자고요. 그럼 100년 뒤에도 내 겁니까? 100년 뒤에 내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보니까 여기 거의 안 계십니다. 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지금 잘하면 지혜로운 종이 되는 거고, 악한 종은 어떻게 해요? 관리를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왜? 주인이 언제 올 거니까. 나중에 올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런 종은 안 데려가실 겁니다. 하지만 주인이 때가 되면 오실 거니까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살자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주인이 와서 모든 것을 다 맡길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주인이 떠나가면서 양식을 맡겼다면 그 양식을 나 혼자 먹으라고 맡겼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잘 나눠주라고 맡겼을까요? 그렇죠. 나눠주라고 맡겼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배가 언제 고픈지 어떻게 알아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 준다는 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 알아서 줘야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밀가루를 가지고 이 한국 아주머니들은 뭘 만드시냐면 비 오는 날에는 빈대떡을 만드시죠. 그거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뭘 만드냐면 피자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피자가 더 맛있습니까? 빈대떡이 더 맛있습니까? 빈대떡이 더 맛있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알고 피자가 먹고 싶은지 빈대떡이 먹고 싶은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도 맡기고 시간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맡기실 때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칼리지대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제 친구가 전화했어요. 왜 전화했냐면 자기 딸이 춥대요, 기숙사가. 그래서 저보고 코스코 가서 따뜻한 이불 좀 사다 주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길로 가서 코스코에 가서 이불을 사다가 그 딸이 있는 기숙사에 갔다가 줬어요. 그리고 물론 저는 영수증을 보냈습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벤모로,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돈을 주고 받는 앱이 있어요. 벤모로 이제 그 돈이 왔어요. 그럼 그 친구가 제가 그렇게 딸이 춥다고 그랬을 때 이불 갖다 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맙죠. 또 전화가 왔어요. 딸이 한국 음식 먹고 싶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한국 음식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또 이제 바리바리 챙겨줬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기숙사로 갖다 줬습니다. 그럼 뭐라고 문자가 올까요? 고맙다고 문자가 오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제공하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집 아이들도 멀리 떨어져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뭐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서 밥을 먹고 왔고 뭐 누가 어떻게 줬고 하면 저는 그분들 직접 가서 고맙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가서 만날 수 있으면 엎드려서 절하면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왜? 누구한테 잘해줘서? 내 새끼한테 잘해주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누구한테 정말 고맙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고맙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옆에 계신 분들 있죠.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청지기로 세우신 이유는 누구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보세요. 주인이 올 때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보다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를 찾고 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열심히 찾고 있다가 딱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다시 오신다고요? 모든 것들을 다 맡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맡긴다고요?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종은 주인이 맡기고 싶은데 못 맡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여 가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고 그러면 이제 생각지 않은 때 주인이 온다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더디오리라. 더디올 건 누가 정했어요? 내가. 여러분, 주인이 오는 시간은 누가 정합니까? 주인이 정합니까? 내가 정합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세요?
그 시간을 내가 정해요? 예수님이 정해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때를 알려고 그래요? 때를 알고 싶다는 건 뭐예요? 지금은 뭐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험 볼 때 다 시험 공부해 보셨죠? 언제 공부하십니까? 네? 시험 보기 전날 공부하시죠? 그 전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남았다고 그래서 미루다가 그 전날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날 공부하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들어와다 나가죠.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요. 지금 악한 종은 뭐가 악한 거냐면 이 사람이 악한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일 수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면 주인이 더디 올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올 시간을 내가 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 바로 그 순간에만 한정시키는 사람, 그 사람을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또 때를 묻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만 묻는 게 아니라 누구도 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끊임없이 때를 물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때를 너무 묻지 마십시오. 때를 묻는다는 건 예수님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때를 내가 정하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동료들, 같이 주인을 섬기고 같이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때려요. 그러면 그 때리는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사람들을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이거는요, 그냥 순식간에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게 돼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됩니다. 여러분, 평가는요, 누가 하는 거냐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으면 좋은 거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틀린 겁니다. 나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은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인의 기준으로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 우리 널서리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널서리에서 일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해달라고 부탁한 대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편한 대로 일하고 가면 돼요? 우리 사장님들 대답해 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인 그 널서리에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기준으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 기준으로 사셔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면 계속 일 못 맡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술 친구들이 뭘까? 여러분,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오늘 이 시대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볼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읽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하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세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그 링크를 올리자마자 들어오세요. 시간 맞춰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심을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돼요. 왜?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요, 그냥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잊고 살면 망합니다.
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할 것이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텐데, 여러분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은 뭐냐면 주인이 오시는 시각을 내가 정했는데 갑자기 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사셔야 되냐면 주인은 언제 오시냐면 지금 오시는 분이에요.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 오시는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동행을 하려고 계획하는 사람에게는 언제 오시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엄히 때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데려갈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데려갈 사람이 아닌지를 분명히 분별하실 텐데, 여러분 요걸 이렇게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축구장에서 자꾸 룰을 어기는 선수는 심판이 빨간 카드 들고 뭐 합니까? 쫓아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룰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여기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쫓아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종들을 이제 선택합니다. 구원은 모두를 하지만 맡기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데려갈 수 없습니다. 기준은요 주인을 향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언제 옵니까? 언제 와요? 주인 마음대로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지금 온다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동료를 향해서는 어떻게 사셔야 돼요? 이 사람이 배가 고픈지 배고픈지 아닌지 알아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힘든 게, 제가 해보니까 뭐가 힘드냐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봤을 때 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고 싶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 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뭐 하시면 좋아요? 반갑게 인사. 그럼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네? 내가. 근데 어떻게 생각돼요? 먼저 왜 인사를 안 해? 근데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주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왜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해? 내가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사가 받으려고 하는데 안 주면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가서 주려고 하는데 안 받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집에서 식당에 가셔서 마트에 가셔서 뭐하고 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베풀고 나누고 사시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데리러 오신다고요? 베풀고 나누는 사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안 들어가십니다. 장모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청지에게 기대하는 것 뭐냐면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맘 먹는 게 쉽진 않아요.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자꾸 주인이 준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 데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준비 잘한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를 데려가시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주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동료를 향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맡길만 하지 못해서 못 데려가시는 겁니다. 맡길만 하면 분명히 데려가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내가 꼭 데려가서 맡겨야 돼 라고 인정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실 때 꼭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진실이 행하여라. 주 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그 승리에 노래하리. 저 갈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돌고 있나. 그 안이 큰 사랑 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주시라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방금도 성적인데 그 오묘한 정진지 문 앞에서 주 널 반겨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오래 있지 않으리라. 곧 주 오실 새 아침 밝으리니 내 몸 바쳐 주시라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오신다. 천군 천사 승리의 함성으로 내 주 왕으로 위하리. 오 그때의 주 내게 하시는 말 너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성주마 하시리.
충실하라. 영영 깊은 불멸의 상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맡길 만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종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데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